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더운 여름 8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전화를 돌려서 안부를 묻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이번 주에 비도 주시고 선선한 날씨도 주시고 8월에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비록 날씨가 좀 더울지라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금방이죠. 이 짧은 여름 아무리 더워도 지나가면 그리워지는 밴쿠버의 여름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답고 화창한 하루하루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회나 선교회별로 이렇게 저렇게 서로 연락하시고 만나셔서 공원이나 호수에서 교제하면 얼마나 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아이스 커피도 한잔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약에 커피값이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Of course, why not? 정말 기꺼이 제 통장의 잔고를 캡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내가 사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통일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 갈라진 두 나라의 역사,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열왕기서인데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7장은 두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7장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바로 6장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것은 질문드리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아주 크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완전히 포위된 북이스라엘이 성 안에 갇혀서 말도 못할 어려움에 아주 고난에 처합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만 있으니 그들이 준비한 식량이 모두 동나고 극한의 고난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열왕기하 6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포위된 성 안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특별히 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어 먹지 않는 동물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머리는 더욱 안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머리를 어디에 먹겠습니까? 삶는다고 볶는다고 어디에 먹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그 가치 없는 부위, 이 나귀 머리가 얼마? 은 80세겔. 당시에 은 1세겔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노동자의 4일치 일당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4일치 일당. 지금 밴쿠버의 최저 시급이 15.65. 그래도 사장님 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좀 더 쳐주세요 해서 제가 최근까지 일하던 그 욕조 싱크대 웨어하우스 최저 시급 18불 잡고 8시간이면 얼마입니까? 144불이죠. 여러분 더워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144불. 근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50불 잡으면 4일치면 얼마예요? 600불이죠. 8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48,000불이에요. 와우.
거의 연봉이죠, 연봉. 여러분 밴쿠버에 살면서 연봉 48,000불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쳐다도 안 보던 나귀머리가 하나에 48,000불, 게다가 비둘기똥 4분의 1값. 야, 이거는 또 어디다 쓰나? 이거 어디다 써야 되지? 여기서의 값은요, 여러분 성냥값, 담배값 할 때 그 값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카브라고 하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4분의 1 값이면 주석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0g 정도 된다고요. 100g. 비둘기똥 100g이 은 5세겔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이 비둘기똥은 정말 말 그대로 리터럴리 비둘기똥이 아니라 비둘기똥 모양의 가축 사료로 쓰이는 아주 싸구려 콩과 식물이라고 해요. 이 싸구려 콩과 식물이 고작 100g에 은 5세겔이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참혹한 현실,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극한의 고통이에요. 극한의 공포입니다. 끔찍한 상황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오늘 1장의 말씀,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엄청난 공포,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포위되어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쯤, 내년 이맘때도 아니고 다음 달, 몇 달 뒤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 지금 포위되어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 물건이 유통이 되는데 밀가루 한 스아 약 6, 7kg 정도 됩니다. 보리 두 스아 약 12, 14kg 되는 거죠. 이것을 단 은 한 세겔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가가 경이적으로 폭등을 했는데 그것이 내일 이맘때에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아무도 믿지 않을 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쓰는 표현이 있죠. 그게 말이가 방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말이가 방구가. 야 그렇게 쉰소리 할 거면 그냥 차라리 방구를 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유 또 많이 더운가 헛소리를 하시네. 그냥 발 닦고 잠이나 주무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높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것이 가능하겠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가능하겠니?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죠.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늘에 창문을 내시고 거기를 열고 먹을 곡식을 부어주신들 끊임없이 부어주신들 이것이 가능하겠니? 그게 말이 되니? 야 헛소리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헛소리 하지 마.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미리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말도 못하게 타락하고 범죄해서 이 땅에 죄가 창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희망 없는 죄악이 넘치는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또 그렇게 반응하죠. 그게 말이가 방구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콧방귀를 낍니다. 야 말이 되게끔 지어내라. 그럴듯하게 좀 거짓말을 해라. 그게 무슨 헛소리야. 그걸 누가 믿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묵묵하게 성실하게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성취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일하시는지. 3절과 4절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3절부터 장면에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정상적인 커뮤니티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갔어요. 율법에서 부정하다, 언클린하다라고 규정지어서 그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사람들이 먹다 남아 던져주는 그런 찌꺼기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남아서 성 밖으로 던지는 그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나가는 판에 이 성 밖에, 성문 앞에 먹을 것이 있을 리가 여러분 만무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인 거죠.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가뜩이나 먹을 게 없고 어려운데 나병 환자들이 들어왔어요.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얘들을 두드러 패겠죠. 맞아 죽을 겁니다. 성문 앞에 그냥 앉아 있자니 굶어 죽을 것이 뻔하고 적진으로 돌진을 하자니 적 플러스 나병 환자가 되어서 두드러 맞을 것이 또 뻔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 뭡니까 여러분? 적진으로의 전진입니다. 적진으로의 전진. 왜? 혹시나 우리가 가서 어차피 싸울 것도 아니고 멀리서부터 항복 흰 수건을 막 흔들면서 항복 봤더니 어때요? 환자들이야. 나병 환자 4명이에요. 싸울 능력도 없어 보여요. 의지도 없어 보여요. 누가 봐도 항복이에요. 그러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저것들을 그냥 가두어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포로들의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바뀝니까? 아람의 포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먹을 것을 주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생명은 살려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겠죠.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아람 진영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익사이팅한지 여러분 몰라요. 정말. 에이, 그럴 리가요. 설마요. 정말 그렇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와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람 진영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는데, 진영 끝까지 나아갔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수많은 군대가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수많은 군대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설마 이 나병 환자 4명을 공격하겠다고 매복했을까요? 6절과 7절의 말씀도 우리가 이어서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엄청난 소리, 병거 소리, 군대의 소리,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이들이 이걸 듣고 놀라죠. 야, 이스라엘의 왕이 지원을 요청했나 봐.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이 몰려오나 봐. 우리 이길 수 없어. 도망가자. 후퇴하자. 퇴각하라.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혼비백산이 돼서 돌아가다 보니 물건이며 음식이며 할 것 없이 다 그냥 두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밴쿠버 이민생활 한 20년 30년 하시면서 이 정도 일에는 놀라지도 않죠. 내가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40년 이민생활하면서 겪은 게 얼만데.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크고 강한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5절을 다시 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언제 아람 진영으로 나아갑니까? 해질 무렵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군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7절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람의 군대가 엄청난 소리를 듣고 놀라서 혼이 빠져서 언제 도망을 갑니까? 역시 해질 무렵이에요. 해질 무렵. 둘 다 해질 무렵이라고 정확한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나아가는 그 발소리, 그 작고 힘없고 연약한 소리, 그 소리를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세상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천시하고 등한시하고 멸시하는 그 보잘것없는 발걸음의 소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폭시키셔서, 앰플리파이드 시키셔서 연약한 자들의 아주 작은 소리에 마이크를 갖다 대신 거예요. 보잘것없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소리에 아주 입속에다 마이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롯데타워만큼 큰 스피커를 통해서 엄청난 빵빵한 소리로 세상이 놀라 자빠질 소리, 세상의 힘과 권력과 권세가 놀라 자빠질 소리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에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4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잘난, 가장 멋진 특공대를 꾸려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4명의 나병 환자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할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이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갑니다. 이 길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갈 때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이 텅텅 빈 그 아람의 진영에서요 실컷 먹고 마시고 금과 은을 취하고 오시며 아주 호사를 누립니다. 은혜를 누려요. 평생에 이런 날이 없었을 거예요. 넘치도록 은혜를 누립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리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죠.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누릴 것이 아니야. 이것을 가서 전하자. 오늘은 무슨 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죠. 굿뉴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가서 전하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것이야. 이것은 먼저 은혜를 누린 자가 해야 할 의무야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작고 초라한 더러운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마땅해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형언할 수 없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소식을, 그 기쁨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이 땅 밖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마땅한 의무죠. 나에게 주어진 기쁨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넘치는 은혜로 찬양하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의무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꺼이 전파함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해요.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어요. 그들이 물고 늘어지면 대항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전진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작고 연약한 소리, 그 부족한 소리, 그 힘없고 보잘것없는 소리를 엄청난 군대의 소리, 병거의 소리, 어마어마한 소리로 증폭시키셔서 세상이 듣고 놀라 자빠질
귀한 복음의 소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왜? 그것이 다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귀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리에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저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맨 처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내일 이맘때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선포했을 때에 왕의 고위공직자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이, 말이 되니? 에이, 말도 안 돼. 그 소리를 했을 때에 2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데 그게 가능하겠니? 그게 말이니 방군이 했던 이 사람에게 엘리사가 선포해요. 네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을 너는 누리지 못할 거야.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왜?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네 명의 나방 환자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와, 드디어 우리가 살았다 할 때에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아람의 군대가 물러갔대요. 물가가 다시 안정됐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고 와 하고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엘리사의 선포를 믿지 않았던 그 장관, 하나님의 메시지를 콧방에 꼈던 그 장관이 네가 복이 날 건데 누리지를 못할 거야 했던 그 말대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백성들에게 밟혀 죽어요. 왜?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콧방귀를 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들이 다 그 기쁜 소식, 물가가 안정이 되고 먹을 것이 생기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것을 찬양하고 회복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그것을 믿지 않고 조롱했던 이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에 콧방귀를 껴요.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주눅이 들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쭈뼛쭈뼛하지 않고 여러분 용감하게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이 우리를 건지셨는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소리, 힘있고 강한 군대의 소리, 그 소리로 바꾸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가 복음의 군사되어서 내가 먼저 복음 위에 든든히 서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변화를 꿈꾸며 경험하며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모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찐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이 땅에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주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